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고별설교를 학자들은 또 다락방 강화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가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셨다 하여서 예수님의 고별설교, 또 다락방 강화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지만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주 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몸으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의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파고가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고 위로를 얻어야 되고 격려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7장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은 눈물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느헤미야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자발적인 중보 기도 모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어른들이 우리와 남성 중보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또 목요일날 여성 중보 기도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또 선교지를 위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는 골방 기도의 모임이 자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주 전 등록하신 오늘 소개해드렸던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등록하는 날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익교회 밤 9시 기도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1부, 2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녁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열어놓았습니다. 또 본당은 누구든지 어느 시각에 오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본당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상가 25평 그 개척 시대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우리 교회 본당은 늘 열려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첫째는 몸으로 삶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천상으로 올라가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좌우에 12장로들,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촛대 사이를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계십니다. 유람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서 있다라는 표현은 일하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주 앞에 아랠 때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그리고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다락방 강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내시지 아니하시고 상세히 그리고 자세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빌립도 그러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실한 믿음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우문점을 그냥 가슴에 두지 아니하고 담아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뛰어난 아이들, 공부를 잘해요. 머리가 좋습니다. 유대인보다도 IQ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국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질문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고 뭔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조용하게 공부를 해요. 누가 딸그락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완전히 레이저가 막 쏘아대요. 이스라엘의 도서관, 해당이나 또 국립도서관에 가면 시끌벅적을 합니다. 우리처럼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봐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니? 그 자리에서 그냥 낯선 사람하고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나고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IQ가 낮지만 가면 갈수록 저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고 전 세계 IT 업계 이런 쪽에 주름을 그들이 잡고 있습니다. 첨단 쪽에.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실력이 다 뽀록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생은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질문 많이 하면 혼나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 질문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비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명화인데요. 흑백으로 나와 있는 영화예요. 유대인 가정을 비추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그 아버지가 딸을 셋인가 키우고 있는데 이 딸들이 크면서 아버지의 뜻하고는 정반대대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자를 사귀고 그리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기독교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결혼 대상자를 데려왔는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럴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특징이 있는데 늘 혼자말로 뭔가 중얼거린다라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고 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계속 독백처럼 얘기를 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또 기분이 좋을 때는 룰루룰루 이러면서, 영화를 전혀 안 보셨군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뭐냐? 우리의 사정을 그분께 계속 아뢰는 겁니다. 의문점도 아뢰고 실망한 것도 아뢰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아뢰는, 그게 참 좋은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제자들의 질문인데, 또 들어보면 정말 답답한 질문인데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 아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기도입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아뢰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응답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묻고 응답받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기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은 근심 속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14장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근심하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예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구절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성지의 땅을 방문하고 또 답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명확하게 그 현장에서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20년 전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텔 하솔이라는 유적지를 방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솔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불태워 버렸던 성읍입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시기를 대략 기원전 1200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솔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그곳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솔의 유적지를 돌아보는데 그 당시 왕궁과 신전터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현무암은 어떻게 생긴 암석이지요? 하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흘러나와서 굳어진 것이 현무암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돌들이 다 현무암 아니겠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자연석들은 다 현무암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도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현무암으로 그 집의 기초와 신전과 왕궁터의 기초를 다 세웠어요. 근데 그 위에는 다른 대리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이 성읍이 불타고 무너진 뒤에 이제 다른 곳에서 대리석을 가져와서 지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전터와 왕궁터의 그 기단부, 그 아래쪽 현무암으로 되어져 있는 그 현무암이 파열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기단부가
금이 쭉쭉 가 있고 이렇게 어떤 곳은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무암이 이렇게 파열되는 것은 큰 화재로 인하여 고열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성경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고린도 유적지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배낭여행을 갔을 때인데 가이드북 하나를 들고 이제 성지 곳곳을 제가 찾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북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 고린도 유적지에 있는 그러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에 있는 직원에게 가서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표를 사들고 들어오는 그 유적지 바깥쪽 유적지에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 현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요.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였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아래쪽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고대 고린도 항구를 향하여 가는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변 곁에 제가 가이드북에서 보았던 그 대리석 비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고린도의 재무장관인 에라스도가 사비를 들어서 이 도로를 포장하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라스도가 누구입니까? 에라스도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등장하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바울의 선교 동력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선교 동력자가 된 인물이 바로 에라스도입니다. 2000년 전 성경 속에 있는 그 에라스도의 이름이 비문에 적혀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의 흥분이 되었던 기억이 여전히 지금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이처럼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참으로 작은 것,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데 이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우주처럼 큰 것도 우리의 눈으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데 너무 천천히 꽃이 피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한정된 것, 그것도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깨뜨려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듣고 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한한 육체와 유한한 능력밖에 갖지 못하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그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기 이전에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치열한 논쟁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느냐, 믿고 나서 알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둘 다입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알고 결혼했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뭐가 씌어서 했죠. 제대로 알고 결혼했겠어요? 제대로 알았으면 결혼했겠어요? 씌어가지고, 콩깍지 씌어가지고 한 것 아니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고 나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알아져 가는 겁니다.
언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흥준 씨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시대 문인에 대한 얘기를 인용하면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게 되나니 그때부터 보게 되는 것은 이전에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더욱 알게 되어지고요. 알게 되면 그때부터 또 보게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믿고 나서 보았더니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맹신을 강요하는 비인격적인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의 인식 능력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을 듣고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천사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만 그랬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질 급한 빌립이 주님께 묻습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런 질문을 사오정 같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빌립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몇 번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어른들과 아이들이 차이가 나는데 아이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좀 있으시니까 좀 있으면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 알고 있대요. 어른들은 설교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그래서 물어보면 또 모른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생애 가운데 가득 차고 기도 응답과 간증거리가 정말 풍성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하고 빌립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빌립의 질문에 주님은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온유함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친절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답하신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단언하십니다. 어떻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손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면 성경을 또다시 읽어야 되니까 지루하죠. 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안 읽거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라도
같이 한번 읽고 또다시 읽으면서 두 번이라도 읽어가자.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려면 성경을 또다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충만하게 거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하이비 캠프라고 해서 가 있는데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처음 들어갈 때도 갔다 왔고 또 주중에도 한번 갔다 왔고 이제 또 내일 가서 아이들 다 마무리해서 데리고 나올 겁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가 환갑입니다.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재 개그를 좀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애들이 웃지는 않고 유전자가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삭생과 너무 똑같아요. 계단을 올라가서 딱 마주친데 아들이 헉! 하는, 왜 놀라니? 이삭생과 똑같네요. 너무 닮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과 제가 닮았다고 해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아버지의 행하심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표현되시고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독생자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절 안심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인 7개의 표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질적인 변화의 표적이었고 화학적인 변화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자 38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표적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웰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써서 기독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종교인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쏘가 넘어가는지를 내가 한번 밝혀보겠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을 시작해서 모든 박물관과 도서관을 뒤지면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반대적인 글을 쓰기 위하여 글을 써내려가다가 서론 부분에서 그냥 그가 가졌던 펜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독생자 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웰리스라고 하는 장군이 쓴 책이고 나중에 영화가 되어져 나왔죠.
백주년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지리산 자락으로 내려가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꽤 오래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셨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신의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나 귀신 투성입니다. 돌도 귀신이고 나무도 귀신이고 왕도 신이고 죽은 자들도 다 신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우라 아야코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분의 행동과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던 중에 단 세 가지 행적만으로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축복받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개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작은 자, 약한 자, 능력 없는 자를 멸시하며 귀찮게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설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고 화를 내며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작고 약하고 능력 없는 자의 표상인 어린아이의 인격을 올바르게 대접하시는 주님의 행적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만인을 바르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둘째,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가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도 제자들은 맹인 거지를 꾸짖고 막았습니다. 거지 주제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제자들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이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맹인 거지가 그동안 정말 저주하며 손가락질을 했던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싫어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맹인 거지 앞에 서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즉석에서 맹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당신 자신을 높이시거나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찮은 그 거지 속에 있었던 그 거지의 믿음을 높여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찮은 거지라고 저주받은 거지라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거지 속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며 미우라 아야코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인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똑같은 맹인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그 맹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 틀림이 없다는 건강한 자의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맹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주의 말을 해대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을 들을 때마다 비수처럼 꽃피는 그 말들 때문에 이 맹인은 얼마나 절망했으며 얼마나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왔겠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으로 13년 동안 요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폐결핵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내리는 천벌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말도 해대었고요. 폐결핵은 정력이나 색정이 강한 사람에게 잘 걸리는 병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고 사람들은 그 저주의 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본인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오직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주님은 뜨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는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비관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맹인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으며 소망과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당했던 많은 고난과 아픔 때문에 저 자신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은 절대 우리를 즐거워하거나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절망케 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소망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저를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소망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까지 당신의 뜻을 위하여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오라 아야코 여사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통하여 또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사, 글 쓰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고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고 강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저주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처럼 절망적이었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나의 형상이 있으며 나의 위대함이 있으며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보잘것없다고 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하고 저주하고 있지만 아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나의 위대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나의 소중한 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삶의 터가 흔들리고 생업의 자리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과 사랑이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며 이 땅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어둠 속에 저주받았던 인생이었는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고 저주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너희 속에 나의 형상이 있다, 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며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위하여 저희가 계속 중보 기도하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